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현자인 장자의 산목편에 이런 글 하나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조릉의 가수원 밭 옆길을 산책하다가 바들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날개 길이가 무려 7자나 되고 눈은 한치나 되는 큰 까마귀가 장자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장자가 옳거니 저 까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까치가 그 조롱의 가수원의 밤나무에 득 앉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팔을 싹 당기 시위를 당기는데, 아니 까치가 도대체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자기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팔 시위를 잠깐 놓고 까치에게 다가가 봤더니만 이 까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인 사마귀에게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잡으려는 장자의 활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만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마귀를 천천히 보니까 이 사마귀도 어디인가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마귀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매미에게 정신이 팔려서 까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미를 천천히 보니까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그 시원한 그늘에 도치가 되어서 맴맴 노래하느라고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역시 미물들은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할 쯤에 어디에서 불호령이 들어, 이봐요! 거기 누구요? 누구길래 나무 가수원에 들어와서 있는 거요? 당장 안 나가요? 이런 음성을 화들짝 놀라고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나무 가수원에 자기가 들어와 있어. 하마터면 도둑으로 몰릴 뻔했어요. 화들짝 놀란 장자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무려 3달 동안을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장자의 제자였던 인저가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장자에게 찾아와요. 스승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3달 동안 두문불출하십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바깥으로 드러난 나 자신만을 지켰지 내 본 모습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 모습을 흐릿한 물에 비춰봤지 맑은 연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문불출한 이유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여러분,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시원한 그늘에 넋을 잃고 있던 매미, 그 매미를 쫓느라 자신의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는 사마귀를 쫓느라고 곧 화살이 자기 몸을 뚫고 지나갈 것을 모르는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 진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하마터면 도둑으로 몰릴 뻔한 장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복을 좋아해요. 아니, 세계 모든 사람이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을 좋아하면서도 정말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 보배로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보배로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복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정체가 뭘까? 이것을 먼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베라크라는 단어는 뿌리가 바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디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복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그 두 가지 방법을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삼가 듣고라는 히브리 말은 샤마 그런 말이에요. 이 샤마라는 말은 직역하면 듣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의역하면 경청하라, 신중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중히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임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지 못할까요? 인생을 흔한 말로 바다를 향해하는 배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로 강을 건널 때 빈배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내 배를 툭 치면 아무리 성질이 난폭하고 개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아요. 빈배에게는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는 배가 다가와서 내 배를 부딪히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배 운행이 잘하시오. 한 번을 말했는데도 그 배가 계속 나에게 전진해 온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소리를 높일 거예요. 여보시오, 조심하시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배가 배를 향해서 다름질해 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개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배가 와서 내 배를 부딪혔는데 첫 번째 배는 화를 내지 않는데 두 번째 배는 화를 낸다라는 거죠. 왜요?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라, 신중히 듣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지 못하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비워내야 된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들을 비워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 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라, 신중히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중히 들었어요. 신중히 들었어요. 들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르리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중히 들어서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향해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하고 신중히 들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 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도달해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에, 약속의 복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신중히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복을 주실까요? 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복이 아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충전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경청하고 지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장되고 회장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또 하나는 내 머리의 지식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 되잖아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마누라예요. 아내예요. 아내 이거 잘해요. 신랑이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었는 거 가만 앉아서 손만 내미면 다 척척 갖다 주잖아. 그리고 아내 말 안 들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 말 잘 아내의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머릿속에 남편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두 가지 다 잘하는 건 마누라 아내밖에 뿐이라. 그런데 이 아내가 신부가 남편을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다는 꽝 되는 거예요. 그당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내 신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피땀 흘려 버린 돈을 뭉텅뭉텅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 아내가 내 신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아내의 말을 신부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부부들이 또 남녀간의 신랑 신부가 정말로 참다운 사랑을 못할까요?
흔히 중매해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 원하세요? 물으면 대부분 답을 그렇게 해요. 사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데리고 오면 조건을 따져요. 집은 있는지, 학력은 얼마큼 되는지 다 물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 그래요. 요즘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 물어보면 사람만 좋으면 돼요. 안 그래. 조건 따지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꼭 회복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면 돼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한적한 곳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적인 범위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적한 곳, 사적인 자리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업과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말 못할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복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태어나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복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복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최대한 소원이 뭐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인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열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복들을 받아 누려야 돼요. 지금까지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복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복의 정체가 뭐예요? 복은 베라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경청하며 신중히 성실히 들어서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는 게, 순종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 세 가지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과 슬픔이 다가왔구나. 또 하나는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걸 했었으면 나에게 행복이 왔을 텐데. 또 하나는 그것만은 해야만 했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슬픈 것 세 가지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 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는 것, 이게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신중히 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신중히 듣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충성노교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업의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충성노교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신중히 들어서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